계신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함께 손잡고 오셔서 짧은 이틀의 밤 시간이지만 특별한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베이직에 관해서 몇 주간에 거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베이직, 우리의 삶의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은 그냥 다 아는 거지 뭐 상식적인 건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을 때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기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방향을 준비되지 않게 방향을 설정하면 잘못 가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 기초가 든든해지면 그 위에 방향을 설정하고 좌표를 설정하여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시킬 때까지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 기초가 다예요. 그 기초 속에서 비전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 기초 속에서 전도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초 안에서 선교 봉사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신앙의 기초, 지난 시간에는 창조신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신 앞에 단독자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단 안에서 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관계 아래 있지 아니하면 집단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집단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리고 탁월하고 훌륭한 집단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우리의 삶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이 개인적이니까 우리의 삶도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같은데 나랑 나시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은 거 하면 되지.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교회를 통하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아무리 탁월한 성자라 할지라도 홀로 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그거라면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두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은 앞으로 한 서너 주 동안에 교회 공동체의 기초석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 안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큰 담론만 다루고자 합니다. 디테일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한 서너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앙의 개인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만 그러나 개인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로,
우리 한 가족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심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탁월한 축복과 번영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필 주께서 자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런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녀가 되게 하신 후에 우리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일컬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땅의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주섬주섬 모아서 흙으로 빚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티끌 같은 존재고, 지금도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티끌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고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피조물인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있고, 일꾼으로 삼을 수 있고, 사역자로 삼을 수 있고, 각종 이름을 명칭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했으면 일꾼이라고 했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천국의 일꾼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꾼이라 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자녀는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존재 자체로 귀중한 거예요.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해 왔다고 칩시다. 입양해 온 자식을 집에 일 시키려고 입양해 오는 사람 있어요? 넌 고아원에서 입양해 와서 우리 집에 청소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밥도 차리고, 그건 입양이 아니지. 노예를 데리고 온 거지. 자식을 삼아주신 것은 수단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나의 유산을 부어주고 나의 사랑을 부어줘서 그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답게 부모 없이 고아로 살지 아니하도록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랑해 주기 위하여 입양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은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탕자의 형처럼 원망하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 고귀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고귀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들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괜히 명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의 그림은
사역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게 사실인 거예요. 교회는 사역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이 존립하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서 집안일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집안 일 시키려고 자식 낳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자식을 낳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의 그림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이 가슴속에 감추어 있는 진짜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꾼들을 모아놓은 집단 농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체나 회사도 물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가족 공동체에서 먼저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족이라면 성도들의 삶은 먹고 교제하는 것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아주 환상적인 원형의 모습을 잘 실어두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은 2000년 모든 교회의 로망이에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오리지널로 삼아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역사 가운데 거진 이루어진 바가 흔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지만 로망은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매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고, 반복해서 이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지 반복해 읽으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기 교회의 아주 원형이 이루어진 이 순간 44절부터 47절까지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반복되고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반복되고 있는 건 무엇이고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좀 찾으신 게 있나요? 보세요.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짧은 본문 안에 먹는다는 게 2번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먹고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그 당시 떡은 밥이라고요. 밥을 같이 먹고 또 성전에 모여서 또 밥을 같이 먹고 자꾸 먹어요. 자꾸 먹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짧은 성경의 초대교회의 환상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먹고 또 먹고, 이 말을 왜 실었겠어요? 뭐라고? 이 자꾸 먹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모여서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식구가 그 말이에요. 모이기 위해서 입으로 먹는 사람들,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인 거예요. 식구. 한 지붕 안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 초대교회 꿈꾸는 모습은 같이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나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식구끼리 물론 요즘 내 옷에다 자기 옷에 이름도 써놓고 볼펜에다 스티커 붙여놓고 내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 컴퓨터는 내 거니까 보지 말라고 하고, 이 TV는 내 거니까 자기 TV는 집에서 다른 방에서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안에 있는 물건들은 공동의 소유인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식구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게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할 때 나눠 쓰는 건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지만 가족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은 특별한 공동 소유와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공산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끈끈한 가족 공동체, 이게 주님의 마음속에 초기 교회부터 그려졌던 주님의 그림인 거예요. 우리 삶이 바쁘고 각박하고 서로의 삶에 쫓겨서 이렇게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가족이려니 생각하고 자주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는 가족으로서 공동체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밥 한 끼 따뜻하게 지어줘서 고깃국에 먹여보내는 거였어요. 요즘이야 군대 간다 그러면 뷔페집 가서 시커 먹여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내 손으로 밥 한번 지어서 반찬 잘 지어서 어서 쇠고기라도 한 건 떠다가 고기 위해서 내 반찬으로 먹여서 보내면 그렇게 잘 못 먹여 군대 보내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좀 달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군에 있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부모님이 한번 오셔서 해갖고 오신 것이 뭐냐면 버너에다가 소세지랑 고기 좀 몇 점 가져오고 상추 몇 점 갖고 와서 훈련소 끝나고 있을 때 면회 시간에 불판 꺼내놓고선 고기 구고 소세지 구워서 양념 상추에다 싸서 먹여주고 먹는 모습 보면서 엄마랑 아빠는 오는 거야. 먹는 모습 보면서 그랬던 게 제가 아슬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가족됨을 확인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먹는 걸 좋아해요. 새해가 되면 떡국만 먹는 거지 않아? 뭘도 먹어요? 나이도 먹어요. 나이도 먹어요. 또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먹어요. 욕도 먹어요. 요즘 애들은 감동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힘들면 뭘 또 먹어요? 심지어 애도 먹어. 애 먹었어. 어떤 분은 회사도 먹죠. 회사는 잘 말아서 먹어. 말아서 먹기도 해. 다 먹어요. 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일체화되거나 친숙감을 많이 가져요.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이 가난해서 온갖 것을 먹는다고 표현했다고 말하지만, 민속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먹는 것은 강력한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친숙감을 주기 때문에 먹는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주 만나서 먹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엔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가면 성전 안에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그래서 점심 때 우리 교회 식당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저녁 때 밥하기 귀찮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밥 먹으니까 교제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회사에서 올 때 집에서 밥 차려달라고 할 것 아니라고 교회 밥 들려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우리 집안에만 가야 식구가 아니라 교회 다 식구니까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할 때도 그래요. 목장에 가능하면 목장 모임하는 곳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식사 모임은 안 하고 간식만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좋은 건 돌아가면서 부담 없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또 라면 하나라도, 김밥 한 줄이라도 뭘 어떻게 차렸는가는 상관없이 그냥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서 목장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요,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꿈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바랬노라.
하시면서 빵을 쪼개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고 교제하는 거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만 신앙이 되는 거 아니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 찬양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 모든 것이 신앙의 현장인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이, 먹고 교제하는 것도 신앙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는 신앙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많이 먹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저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정의 소통과 공유가 일어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저와 아내를 앉혀놓고서 앉으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랑 친구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해해서 나무랬다는 거예요. 근데 숫기가 없어서 아이가 선생님 앞에 자신을 변명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고, 친구들이 너 괜찮아 물어볼 때는 쿨하게 괜찮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구들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울먹울먹 하면서 앉혀놓고선 엄마 아빠 있잖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 화장을 지우고 넥타이를 풀어놓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남만 못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감정을 소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기운이 아니니까 말 못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소통하고 감정을 소통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고 때로는 분노를 나누는 것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슬픔의 눈물과 분노의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중에는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좋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못되고 잘못하고 사업 망하는 걸 보고 이야 기분 좋아, 그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업 망하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 이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악한 일을 보고 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 이 분노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정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슬픔의 감정으로 눈물을 쏟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못 참겠는 사람, 분노를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가정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을 잘 흘려보내지 않으면 억압된 감정은 다른 곳에서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안 치려고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감정 기관 자체가 망가져서 감정이 무감각한 사람, 이성은 발달되나 감정이 무감각한 사람, 이 감정이 무감각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교감할 줄 몰라요.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저 객관적으로만 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감정의 소통이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흘리는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공감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누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박수 쳐주고 좋아해서 기쁨을 나눠주고, 건강한 감정의 소통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교회고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여 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다 몰라요. 그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고, 또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을 잘 모르고, 한두 마디 나눠봤지만 한두 마디 대화 나눈 게 전부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교회가 규모가 커가고 대그룹이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경험하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소통이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소그룹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소그룹 안에서의 감정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소그룹의 소통은 다른 나랑 소통하지 않은 다른 것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하나도 없다면 모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감정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소그룹이 뭡니까? 그게 목장이에요. 왜 지난해부터 계속 목장 하자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가족이니까. 남성들 여성들만 만나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가족 안에 소통이 되려면 남녀를 불어나고 가족끼리 함께 만나서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목장 안에서 아직은 좀 어색하고 불편해도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훨씬 가까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금방 친숙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고 실컷 울고 싶을 때 어디서 울겠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울지 말고, 옛날에 세상에 생활했던 분, 세상 치고 만난 분을 소주잔 마시면서 시커 한번 해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소리내서 울고, 누군가 어깨에 기대어서 울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끄러움을 쏟아누워도 허물이 되지 않는 곳,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품어주면, 우리가 다 알 만큼 알고 클 만큼 큰 사람이라 품어주고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냅니다. 스스로 힘을 갖고 얻어내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거해 저거해 코치해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벗이 되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저는 목장이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큰 초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떤 분들은 평일날 너무 바빠서 주중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이나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목장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자취회를 잠깐 쉬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목장별로 다 만나서, 그동안 뭐 바빠서 평일날 안 돼서 못 나오는 분들 그때라도 목장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목장원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을 한두 달 한 번씩이라도 가지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있구나, 평일날 내가 잘 못 나가도 내 목장이 여기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9월 달쯤에 한번 날을 봐서, 그때는 목장 모임할 때는 자체를 한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한번 만나서 목장이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고 생활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 분야와 사회생활하는 영역이 달라지니까 다 흩어져서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또 나이를 먹어서 만나보면
그동안 그 친구 속에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될 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요. 친구는 바뀌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져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가족은요, 어떤 때는 이러저런 일로 싸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네. 너 얼굴 보나 봐라. 그러고 헤어져도 언제 만나? 명절날 다시 만나. 명절날 어쩔 수 없이 만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부모님의 기일날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과 원수 같은 감정을 다시 밥 먹으면서 또 식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안고 살아가요. 그랬다 결국 나 죽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친구는 오면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지만 가족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죽을 때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사람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일에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려운 일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식에 하는 것보다 장례식에 함께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였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애사에 함께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몇 사람 못 가도 장례식에는 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장례가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요? 언제겠어요? 가까운 가족이 장례를 당했을 때 이때보다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족 장례를 당했는데 그저 3일장 중에서 저녁 때 한번 갔다 오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녁 때 한번 갔다 들여다보고 왔는데 의무감을 다한 거지. 내 가족이라면 3일 내내 옆에 있어줘야지. 자주가 있어줘야지. 끝나거나 어땠는지 들여다봐줘야지. 장례 다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조의금 전달해줬으니까 의무 다 했다고, 이게 무슨 가족이냐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이 그 옆에 있어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직 집사님들, 재직들은요, 여러분은 목장의 재직이 아니고 자치회 재직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재직인 거예요. 온 교회를 섬기라고 집사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기대를 어깨가 되어 줘야 하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있어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훨씬 따뜻해질 것이고 따뜻한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외로움과 소외된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분 잘 몰라요. 난 목장 식구, 자치회 식구밖에 몰라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재직 집사님들이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되겠어요. 빨리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돌아다니고 알고 교제하고 지금부터 해나가면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도 다 모르는 물 너무 많아요. 저도 애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어려움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같은 교회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와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면은 교회와 같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교회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교회에 지우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과 돌봄의 책임은 교회 학교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교회 학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신앙의 돌봄과 인격 형성에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냈으면 신앙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YCS를 운영하고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다 보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2년 전부터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고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토요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언가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신앙과 인격을 양육하자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이게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무분별한 온갖 잡동사니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어요.
온갖 쓰레기 같은 가치관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인터넷 접속하면 온갖 쓰레기 같은 홍수 정보가 막 밀려 들어오고, 친구들 통해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을 다 들어요. 이 안에 황폐화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 그냥 방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이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품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인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소화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씨름하며 키워가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그 방법을 가지고 2년 동안 토요일마다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교육을 받았어요. 지난 토요일 날 한번 또 하고, 이번 토요일 날 또 4시간에 걸쳐서 또 교육을 합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자는 거예요. 토요학교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야 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향해 가야 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헌신하고 이것이 옳구나 생각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이 지금 한 15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찻잔속의 태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녀가 그 연령을 지났다 할지라도 모든 부모된 분들은, 또 부모가 되어야 할 분들은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올바른 성품과 인격과 세계관과 생각을 심어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지를 보게 돼요. 가정 예배 한 번 한다고 아이들 신앙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암송시킨다고 아이들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을 우리 아이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생각을 형성시키고 가치관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사용될 건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마도 주일 저녁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엄마가 찬양 인도하고 아빠가 말씀 읽고 또 아이들 중에 한 사람 기도시키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큐티하는 까닭은 아이들이 받은 말씀을, 부모님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받고 묵상해서 함께 나누기 위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매일같이 큐티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부모도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너 큐티 어떻게 했니? 하나님 너에게 어떤 말씀 주셨고 어떻게 인도했고 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했니? 아빠는 이렇게 했다, 엄마는 이렇게 했다. 매일같이 하면 가장 좋고, 매일 어려우면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벌어다가 경제를 책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야간 근무해가지고 100만 원 월급 더 받았어. 그 100만 원 받은 월급으로 아이들 가정교사, 훌륭한 가정교사 100만 원짜리 가정교사 붙여주는 게 더 좋아요. 100만 원을 덜 받아도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역사 탐방을 같이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많은 돈을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 그것으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모가 삶의 본이 되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고 가장이 된 아빠 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의 받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육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하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이, 또 여러분이 물려줄 영적 유산은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많이 모이고 교회 열심히 모이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나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 집에 가면 전쟁터가 되고 이혼서도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하게, 아빠는 아빠 역할을, 엄마는 엄마 역할을, 또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때, 건강한 기독교 가정이 만들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초와 세포가 튼튼해야 온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가장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질상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매들 소리가 더 큰 거는 왜 그렇죠? 형제님들 영적 질상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남편을 위해 지지하는 아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마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처럼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단위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때 되면 보너스를 모아서 선교제에 같이 가고, 봉사단체 같이 봉사를 참여하고, 사회 어려운 일에 같이 참여해서 마치 가족이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간다면, 그런 가정이 모인다면 정말 기초가 튼튼한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서로 돌아보면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또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